그리스 신화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제우스에게 마차를 바치기 위해서 신전에 묶어두었습니다.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고르디우스가 매듭을 만들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장차 동방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매듭을 풀기만 풀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풀 수 없는 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0여 년이 흐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력을 넓혀가던 알렉산더가 고르디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르게 됩니다. 고르디움을 정복하고 고르디움 신전에 갔더니 웬 낡은 마차가 하나 있고 그 마차에 어지럽게 엮여져 있는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있다. 아무도 풀 수 없었다. 그런 말을 알렉산더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금을 꺼내서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풀려고 그랬는데 알렉산더는 칼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동방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알렉산더의 기계 그리고 결단 이런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풀 수 없는 이런 매듭, 우리 인생에 꼬인 것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기술로 풀어보려고 많은 사람이 도전합니다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기회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도를 보내고 이제 21년도를 맞았습니다. 올해를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의 손으로 기술과 능력으로 풀기 어려운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풀기 어려운 매듭들을 단칼에 풀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기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정관념에 매일 때가 많죠. 콜럼버스 계단은 고정관념을 깨고 뛰어넘는 한 면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계단을 세울 수 없을 때 계단을 깨어서 세울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얽혀있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선배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여러 만나는데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모세처럼 과거에 매여서 실패한 것에 연연해 있다면 미래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작년의 실패,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결단과 기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평탄한 길을 달리는 길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장애물 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장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기계와 결단, 결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고만 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를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인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거나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거나 세계 복음화에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했고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든 것, 거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가루듯 하려고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묶어놓고 장애물을 갖다놓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밀가루듯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의 역할을 했지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계속 사탄이 밀가루 하면서 시험 들게 만들고 태클을 걸고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 주님 또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응원을 주시는 거예요. 화이팅을 옆에서 외쳐주시고 빅토리를 외쳐주시면서 감당해내라고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밀가루듯 당하는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너는 안 돼 임마. 네가 수제자라고 한 놈이 그래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실패와 나약함과 무너짐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더라도 믿음 떨어지면 안 돼. 믿음 떨어지지 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올해도 주님의 기도에 응원을 힘입어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가면 너를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믿음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체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 혼자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줘라. 네가 도와줘라. 네 믿음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도와줘서
그들도 더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주님이 의문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해서 실패자가 되었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세계 교회 선교사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는 멋진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이 땅의 삶을 마쳤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능히 감당하리라. 분명 사탄이 밀가루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능력의 부족함이 있지만 의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에 능히 감당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1년도 그 목표로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좌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자와 넘어진 자가 나옵니다. 자, 선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현재까지 크게 성공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몰래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갑자기 크게 성공해가지고 눈에 보일 만한 큰 업적을 나타내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평강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지금 서 있는 삶입니다. 넘어진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반적 입장에서 서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평강의 삶을 사는 그 삶에서도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자,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작은 평강의 삶을 살던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넘어질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넘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넘어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부자들의 갑질이 아니라 욥은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이 욥을 사탄이 밀가루듯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지도록 만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은 환경적으로 욥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져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경제를 깡그리 잃어버렸을 때에 환경적으로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 환경적으로 아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내가 도망갔을 때에 거기다 몸이 완전히 절단났을 때에 그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환경적으로는 넘어진 게 맞아요.
환경적으로 넘어졌는데 영적으로는 안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사탄은 환경을 무너뜨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넘어뜨린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경제나 건강할 때에 틀림없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때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지 않습니까?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해내죠. 욥기를 잠시 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3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아름답지만 욥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몸은 절단 났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식들도 다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게 응답이 나올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비난을 하지 않을까요? 아이 꼬랑지가 이래가지고 무슨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이 광신도야 광신도. 이거 믿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다 했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욥을 지지할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욥이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난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이겨낸 결과물이 뭔가 42장입니다. 욥기 42장을 봅시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소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풍문의 믿음이 아니라 체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신앙의 고백으로 쓰게 됩니다. 욥이 뭐 물질적으로 회복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결국 인생은 끝나고 나면 그 아무리 많았던 물건이나 나사로처럼 없는 삶이라도 끝나면 끝이잖아요. 많은 부자의 삶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죽어도 결국은 죽고 나면 그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욥이 2배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저는 욥기의 결론이 핵심이 여기 있다 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봤다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딴 얘기해도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는데 뭐 지금 아무리 돌지 않는다고 천동설을 주장해도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래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나에게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협박을 하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눈으로 봤다. 이 체험의 자리.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좀 좋아서 기뻐해서 성공하고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밀까보도 해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 코로나도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닥치는 상황도 동일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닥칠 문제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신다 하시기 때문에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 선생님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이 마가복음 마가 요한, 그는 크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나갔다가 충분히 실패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자였어요.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스승 바나바와 제자 바울 선생님을 싸우게 만들었고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로 끝날 수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스승 베드로가 실패자에서 승리자가 되었듯이 베드로 선생님의 수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마가는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를 그렇게 전도여행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던 마가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 선생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실패자였는데 그는 그 인생의 삶의 큰 시험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스승님 되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했듯이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해서 마가가 불려집니다. 분명 실패자였는데 그는 그 실패를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 실패에 매여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선생님과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의미가 없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인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해 내었더니 훗날 초대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고 마가복음의 기록자까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후반부에 말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2021년도 잘 감당해서 모든 어려움과 난제가 있더라도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